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6월 18일 장조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오늘 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과연 굉장히 가까운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날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시간은 마태복음 24장 3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잠깐 오늘은 음성으로만 제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일체 보지 않고 그저 한 구절로만 과연 이 시대가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묵상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분도 있겠고 또 아멘으로 또 화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심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학수고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죠. 여하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전에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믿어왔어야 하기 때문이죠. 모든 기준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인자의 임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은 분명하였어요. 결국 노아의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 거울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사건과 그저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질문을 받으시고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앞선 영상에서 이 천지라는 것은 인간 역사 6천년도 끝나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도 끝마치면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 그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날은 6천년이 지나고 7천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것은 백보자라는 그죠? 흰보자 심판, 백보자, 그죠? 마지막 최후의 대심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때는 7천년에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나님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이미 모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특히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이 지난 직후에 사탄 마귀가 놓여놔서 잠깐 반란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즉각 불모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요. 바로 이 천지가 없어지는 순간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 마귀가 잠깐 나와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 후에도 또한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들은 불로서 소멸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사건이 바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구절의 핵심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이 모든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모든 결론을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27절, 그죠? 37절에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조차도 다 사라지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 성취되는 그때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0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준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153마리로 상징된 예수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는 매년 매해 오실 수 있다, 매일같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 있는가, 쉬운 말로. 그죠? 성경과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전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설령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때로는 휴거와 첫째 부활을 기다렸어도 이미 영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가 결국은 노아의 때와 같이 되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국은 5 슬기로운 처녀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과 거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얘기하는 8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왜 8명이 구원받았냐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스라는 헬라어의 숫자가는 게마트리아는 888이에요. 구약 성경의 택한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구별됐고 난지 그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함으로 구별됐습니다. 역시 그것도 8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살아난 사람은 8명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서 안식일 다음이니까 8일째 부활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예수님 안에 100% 예수님 앞에 0.무한대 1일에도 섞으면 모두가 예수님 앞에 떨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견줄 수 있거나 그렇게 주님의 행세를 할 수 있는 분은 없거든요. 한 사람은 없거든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5 슬기로운 처녀가 결국은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 8명과 같은 노아의 방주를 이루고 40일간의 엄청난 비로 지구 전체가 5개월 동안 물에 잠기는 순간 일주일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그 밤중 소리를 듣고 슬기로운 5 처녀가 깨어나서 그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 10일간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7일입니다. 왜냐하면 7일 일주일 전에 방주의 문이 닫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그 시계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마치 그저 일주간에 그저 먼저 노아의 문이 일주일 전에 닫혀버린 그런 순간대에 우리는 와 있지 않는.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저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으로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모든 시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경 속을 달리면서 우리의 위치와 시간표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결국은 5 슬기로운 처녀가
정말 주님을 만날 텐데 그 다섯 슬기로운 처녀만 다 구원받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열 처녀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봐요. 그리고 열 처녀 전체가 153마리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일단 다섯과 다섯은 미련과 슬기로움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슬기로운 것은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저 손님이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건데요.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탁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전혀 다른 말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떠나지 않고 기록된 성경을 지키면서 저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짓 선자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left behind에서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각자 우리가 예배 생활하며 믿음 지키는 지체로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막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가서 기도를 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만. 문제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을 때에 노아와 포함한 그 8식구가 그 방주를 탄 그 모습이 오늘날 결국은 다섯 슬기로운 처녀라고 한다면 나머지 많은 그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래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땅에 남는 사람들이 설령 생길 경우에 글쎄요, 저는 대책이 없지만은 이 땅에는 짐승 정권이 올라오고 모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러 떠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건성으로 믿었고 거듭나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행색을 했고 거짓 종교 사건들을 따라다녔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땅에 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 그때의 노아와 그 가족이 8명의 가족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경의 근거는 확보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과연 첫 열매냐? 결국은 첫 열매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 처녀 전체가 153마리의 베드로에게 잡혔던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일단 첫 열매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밤중 소리가 났을 때에 일주일 먼저 문이 닫혀버리고 그들은 먼저 들어가게 됐죠. 그들이 아마 첫 열매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모두가 다 지옥 갔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는 되지 못했지만 순식간에 환란에 떨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이 구속의 근거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는 처절한 고난과 그죠? 환란의 순간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저 옷을 씻어 희게하여 주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당연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예수님 말씀을 깊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첫 열매라면 결국은 성경에 첫 열매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문제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과연 14만 4천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14만 4천이 첫 열매로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의 차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는 무리 중에 뽑힌 첫 열매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끝납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다섯 슬기로운 처녀도 그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저 무리 중에 첫 열매도 14만 4천이요 장자권을 받았다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 없이 다 끝난 건 아닙니까? 문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그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완악해졌다는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물론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하면서 이는 야곱의 환란이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러나 야곱이 위해서 건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은 오면서 이스라엘 환란은 오지만 반드시 건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연 14만 4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첫 열매라면은 그들이 결국은 영적인 14만 4천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첫 열매만 1차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먼저 떠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대부분이 짧은 시간의 환란을 통해서 대부분이 예수님의 피로 돌아와서 손님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의 나무라 생긴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 대부분은 죽어서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순교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1차적으로 주님 올 때 첫 열매들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고 물론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첫째 일단 부활을 하는 거지만 그들은 일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부활하겠죠. 물론 그들도 첫 열매에 속한 자들만.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첫 열매에 속한 그죠? 신부들만 부활해서 주님을 첫 열매로 만나러 가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 남은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지옥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구별하심으로써 그들이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와 깨어남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지 미련한 처녀들이 모두가 기름 준비 안 하기 때문에 모두가 불못 같다라고 말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일단은 신부로서 저들을 외면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잖아요. 뭘로? 나의 신부로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따라서 깨어있는 부리보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 깨어있는 부리들만 첫 열매로서 그죠?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8식구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슬기로운 처녀로서 첫 열매로서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하늘의 첫 열매로서 주님을 만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14만 4천이 만약에 그저 그 다섯 슬기로운 처녀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여러분 무저갱 열쇠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무저갱이 열게 될 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서 무저갱의 문이 열리게 돼요.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과 이 귀신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가 갇힌 그 감옥을 열어 제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탄 마귀는 인생들을 향한 증오와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한 자들이 나와서 모든 인류를 괴롭히게 되는데 정확하게 노아 홍수 때에 150일 동안 그죠? 정확하게 5개월 동안 괴롭힌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인자의 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과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황충의 화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를 당하지 않는 무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고 입맞은 사람은 그 황충의 화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것은 아직도 입맞은 자들이 땅에 있다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셋째 화로 세상을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일곱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일곱째 나팔로 시작되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여전히 14만 4천의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은 사람들이 땅에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입맞은 사람 중에 일부가 하늘로 올라가고 일부가 땅에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첫째 화가 이루어질 때 그 혼란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과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저갱에 나온 귀신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입맞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도 피해가는 고통을 노아의 홍수 때에 5개월 동안 물이 땅을 뒤덮은, 그래서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러나 숨을 못 쉬어도 죽지는 못하게 한다는 그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적으로 14만 4천이 입맞은 사람들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첫째 화까지 존재한다는 것, 땅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이 과연 마태복음 10장에 열처녀라는 것인가 등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열처녀는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요한계시록 4장이 열렸다면 올라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죠? 네 나팔이 불어줘야 되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이 불어지면서 무저갱의 문이 열렸을 때의 혼란 가운데 교회가 첫 열매인 14만 4천 내지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첫째 화 때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니까 입맞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있다면 입맞은 게 누굽니까? 14만 4천 아니에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떤 주님을 만나는 시기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런 깊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는 그 14만 4천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 가운데, 다시 말해서 7년대 환란에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교회가 막는 자로 오신 성령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떠났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저들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떠난 직후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이들이 환란의 전반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은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그저 아무라도 능히할 수 없는 많은 무리인 요한계시록 7장 후반절에 큰 무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지만 저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기록은 없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앙에 죽고 환란에 죽고 죽어서 주님 앞에 올라오지만, 물론 저들도 큰 무리지만 부활은 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나 14만 4천은 죽음으로 죽었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입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죠? 첫째와도 보호함을 받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을 갑자기 환란 가운데 죽여서 순교해서 하늘로 올라오게 한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안 맞습니다. 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입맞은 사람, 입맞춰서 저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순교하라고 죽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맞은 무리들은 14장에서 하늘 보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죠?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라고 14만 4천으로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고, 그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정확한 조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로서 아무라도 이 새 노래를 이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자가 없다고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속함을 받고 야고의 환란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장에 있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153마리의 물고기로 상징된 모든 믿는 사람 중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이 땅에서 깨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증인된 사람들의 총수로 보게 됩니다. 천열매로 보여야 되는 거죠. 모든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 구원받을 숫자로 보면서 그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는 교회가 떠난 다음에 최소한 첫째화가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화까지는 최소한 땅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맞죠? 계속 제가 여러분 반복하고 있죠. 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야라고 했기 때문에 무적에서 나온 지옥의 사자들과 귀신들도 모두가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은 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그들은 7년대 환란의 전 3년 반을 역사하다가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거의 그때의 하늘 보좌로 옮김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때 일단 보호함을 받으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구별하지 않고 그 14만 4천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천열매들이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껴여있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오늘날의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믿는 모든 종들의 총수라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14만 4천으로 보는 모든 교회 중에 천열매들이 최소한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는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인이 띄어지고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서 그죠? 일곱째 인도 띄어지고 그다음에 나팔도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거의 넷째 나팔이 불어지고 최소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 화 때에 교회가 휴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는 굉장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깊이 본 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는 말을 따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에도 너무 실망하거나 힘들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종들이고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 종교 사무, 모든 사모 이런 종교 일꾼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예수님으로 하나로 승리했다면 여러분도 우리 해석과 어떤 것이 다를지언정 주님 앞에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어쨌든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10처녀 중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만 신부로서 첫열매로서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과연 다 지옥 가느냐? 아니라고 봐요. 그들도 이제는 뒤늦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얼마 정도는 그들이 예수님의 핏밖에 없다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죄를 회개했죠. 그리고 성경을 떠난 죄를 회개했죠. 교만을 회개했죠.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것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는 광야의 성역자들을 외면한 결과 그들은 땅에 남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그지에서 다 버리면서 비로소 그때에 준비된 자가 되어서 순교해서 내지는 그저 재앙이 죽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라고 엄밀히 말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육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 거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2019년 7월 17일이라는 이 엄청난 사인과 코드에 대해서 영어권의 두 여자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국분, 하나는 인도분으로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둔 그대로입니다. 또 한 여자분은 꿈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두 여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했는데 무슨 뜻인가 몰랐다고 하면서 그 여자분은 또 두 여자를 그렇게 달과 핏빛 달과 그다음에 성경의 창세기 1장 19절 그죠? 넷째 날과 그다음에 그 코드화된 모든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의 넷째 4장도 네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노라라는 7촛대 중에서 네 번째도 오순절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제 모든 걸 마감하시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하늘 문이 열릴 때에 그죠? 그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고 그 사내 아이로 상징된 이기는 자 첫째 장자들만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 속하지 아니한 첫 열매들은 미안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럼 어떡하네? 일단은 레프트 비하인드가 되는 겁니다. 땅에 남는 거예요. 첫 열매들만 그죠?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어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라오디게아와 같이 저들이 이제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는 부유하게 하라. 너는 예수로 너는 부자가 아니고 너는 세상으로 부자거나 교인으로 부자거나 거짓 목사들이고 부자고 그들만 입을 벌렸다면 그들만 자랑해 살아온 너는 음녀구나. 그러나 그들을 지옥에 쳐낸다는 말은 없어요. 회개의 기회를 환난 가운데 주실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미련한 처녀들도 그때서야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광야라는 환난의 광야에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했죠. 아무것도 거기에 섞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신부될 수 있지만 이 간단한 진리를 묻고 속아서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신부로 부활해서 왕권을 받게 되고 살아서 지금 2019년 21세기 75억 인구 중에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에 들지는 주 예수님만 아실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 때에 자 7월 17일이라는 그 시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과연 하늘문이 열릴까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분명히 슬기로운 5처녀 외에는 이번에 주님을 못 만나고 대부분이 미련한 처녀가 되어 땅에 남게 되는데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모두가 다 짐승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지만 땅에 남았을 때 다음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제대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남는 것을 알아야지. 나는 잘 믿었고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헌금하고 막 거기다 11조하고 집 팔아서 하고 라면 주님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황금면류관을 휘날릴 줄 알았는데 땅에 남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원망하면 100% 짐승표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빨리 떠나서 오직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죽는다는 각오로서 주여 내가 예수님 앞에 다른 것을 섞었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땅에 남았군요. 예수님의 피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를 위해 죽겠사오니 나를 부활의 순간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 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때에 5 슬기로운 처녀만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 5 슬기로운 처녀가 14만 4천의 예정된 첫 열매들이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장자권을 받은 first fruit라는 그죠? 쉽게 말해서 그죠? 그 모든 열매 중에 그죠? 초실절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에 표현된 14만 4천의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고 첫 열매고 신부들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 14만 4천이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14만 4천의 무리라면 방금 아까 제가 앞에서 묵상한 그 부분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14만 4천과 전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릴 때에 요한계시록 2, 3장에 열린 그 모든 이긴 무리들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방인에서 대부분의 그저 슬기로운 처녀가 됐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전혀 슬기로운 처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신부가 될 사람이 없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그 이방인의 차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지옥을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저 별의 영광이 다를 뿐 그들도 구원받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과연 7월 17일, 7.17의 사인이 7월 17일일지 아닐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깨어 있었다면 그동안 광야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거짓 목사 사모들을 이기고 건물 교회를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외에는 섬기지 아니하는 그 용장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쳤던 광야의 소리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라나다 신앙으로 광야에서 외치면서 나의 소유가 없이 오직 예수님이 채워지는 그것으로서 광야에서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문전 걸식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조롱 핍박 다 당하고 그리고 모든 그저 중상모략 다 당하면서 조롱 다 당하면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원수의 그 아버지 목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승리한 무리들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14만 4천의 첫 열매로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14만 4천과 교회가 다른 무리가 된다면 양상은 조금 다르게 될 수가 있고 설령 14만 4천이 교회요 다섯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거의 9장까지는 땅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미 7째 인도 떼어지고 당연히 여러분 7번째 인까지 띄워지고 7개의 나팔 중에 5개의 나팔까지가 부러진 상황 속에서 결국은 첫째화가 시작되는 첫째화의 맛을 보고 14만 4천이 하늘 보좌로 요한계시 14만 4천이 하늘 보좌로 떠났다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이 첫 열매가 모든 교회와 인류 전체 속에서는 나타나는 신부로서의 첫 열매라면은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란 가운데 그저 다섯 천사가 나팔을 보면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지옥의 사자들이 튀어나오고 지옥의 사자들이 확확 지나다니는데 우리는 해를 받지 않은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순신간에 이르러 올라갈 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하시나요?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3, 제사 얘기하지만 실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예수가 전체가 된다면 그리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사람의 이러한 해석과 관점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불러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묵상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런다고 하셨는데 정말 당면한 7.17 사인에 과연 하늘문이 열릴 것인가? 예, 성경의 코드를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1884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윌리엄 밀러의 휴거운동,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1992년 10월 28일 이런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인들이 사실 보여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고 그날도 기대합니다. 미국에서도 기대하고 돌아와서도 기대합니다. 다만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그날 예수님 오신다 가신다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코드가 나와 있고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100% 준비가 돼 있다 그겁니다.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왜 교만입니까? 이제서 준비하거나 뭐가 쾅 터졌을 때 그때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 될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터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첫 열매가 되고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만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없다라고는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남겨지면 어떻게 알아? 뭐 물을 몇 통을 산하고 뭐 집에서 물을 갖고 뭐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뭐를 하라 이런 기도를 하라 저런 기도를 하라 무슨 주문을 외우라 뭐 하라 이런 소리. 예, 그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 사람들 중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이니 유튜브니 전화니 다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EMP 폭탄 하나도 사람이 만든 EMP 폭탄도 여러분 전쟁이 개시될 때 그 폭탄이 떨어짐으로 모든 여러분 그죠 전자파를 다 차단함으로 통신을 끊음으로써 그냥 적진에 공격하는 게 지금 전쟁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전자파와 이런 전화가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가 틀어진다고 상상하지 마셔요. 그냥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정도의 성경의 지식과 이 믿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땅에 남았다면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자신이 있나요?
그래서 광야의 소리는 밤낮 외쳐지고 있고 가치를 아는 주의 동역자들에게는 신선한 소리로서 오직 예수가 전체임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저 혼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땀 흘린 정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서 어줍잖은 기독교 방송 하나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은 뭐 헌금하고 뭐 후원하고 난리를 치지만 아주 이름 없는 무명의 개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송이지만 함께 예수님을 깨우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떠나게 될 진정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이후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7.17이라는 사인은 굉장히 중요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그것도 4일 4장이며 또 넷째 날이고 또 그죠? 5장 13절에는 구속의 날에서 만물이 찬양하고 있고 4장에서는 이미 하늘이 열린 문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대신 교회가 올라가는 모습을 체험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구속의 날에 하늘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땅에 남아서 모두가 다 지옥까지는 않겠죠. 하지만 왜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모든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에서는 오늘 인류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바쁘다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장자권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형이에요. 야곱 그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신부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이겼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를 주님께서 많이 보냅니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공중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어요. 한국뿐만 외국에 모든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겨내는가를 주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덥석덥석 물리고 주저앉습니다. 예. 다섯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는커녕 그들은 정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련한 처녀는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떠나가라 소리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하늘문이 열릴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혼인잔치에 주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객이 되어서 그들은 죽어서 주님을 만나러 올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주님 오시기에 떠나면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영은 부활을 기다린다는 건 사실이지만 환난 가운데 떨어져서 재앙에 죽으면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건 질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까지 하지 않아서 짐승표를 받고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하고 그저 회개하지 않은 사탄 마귀 편에 서서 그저 네피림과 그저 이런 아주 파충류들이 된 이 사탄 마귀가 외계인으로 가장하면서 지구로 쫓겨내려올 때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고 경배하며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거짓 선지자들 따라다니면서 아마겟돈에 모두가 다 그저 음부로 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낫지만 기왕이면 여러분 동가 홍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슬기로운 처녀로서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신부가 되고 이것이 귀한 말씀이라 이건 설교가 귀한 말씀이라고 혹세무민합니다. 모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오직 성경 66권을 떠나지 마시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헛된 인간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기 오라 저기 오라 왔다 갔다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기기 전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쫓겨 내려온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잠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저갱에 잠기기 전에 무저갱의 사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풀어놓으세요. 놀랍게도 인을 맞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물이 다 참으로써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갔듯이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첫째화가 되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면은 죽음이 피하는 고통 속에서 더 큰 고통을 5개월 동안 허락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13만 4천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는 첫열매가 아니고 교회라면 최소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첫째화를 당하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으로 주님께서 휴거를 시키고 불러 올리실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원리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그것이 왜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의 수도 우리는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해석을 취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나는 기록된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만 내 삶 속에 나와 있는가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미련한 처녀들은 인간 사꾼들을 쫓아다니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건물에 충성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지금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7월 17일에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거나 마음 졸이지도 마시고 주님 오늘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7.17의 사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신가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배 생활, 찬양 생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지체로서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그 삶을 철저히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내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뒤통수를 채가서 내가 신부 삼는 그것이 바로 음료고 여러분 그죠? 다른 이상한 신랑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음료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꼭 뛰어서 기왕이면 첫 열매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하늘문이 언제 열리더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또 영어권에서는 그래요. 14만 4천 중에 일부가 먼저 순식간에 쉽게 말해서 그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어린이들과 떠나고 3일간의 흑암이 있음으로써 빌라델비아 교회의 메인 신부들이 떠나게 되고 40일간의 순식간에 세상이 어두움과 그 혼란 속에서 라오디기아에 그들이 깨어서 숨겨내지는 대부분이 죽어서 주님 앞에 올라오고 호3년반 내지는 42달의 짐승 통치가 온다라고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어떻게 올지는 주 예수님만 아시지만 가장 근접한 것으로는 7.17에 대한 사인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고 노아가 600세대 된 2월 17일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고 정확하게 40일 동안 그죠? 물이 쏟아지면서 40일 후에 창세기 8장 4절 그달 7월 17일에 노아의 방주가 물에서 떠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가 40일이고 그런 사인을 받는 두 여자분이 있는데 그들은 과연 선지자로서 그죠? 아모스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지자에게 꼭 말씀하신다면 하시는 그 일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천지가 없어지는 얘기겠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시는 얼마든지 성경에 주님께서 코드화했다면 주님께서 갑자기 들여닥치지는 아니하실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함께 부름받는 광야의 진정한 예수님이 전체인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붙은 바 되고 주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땅에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100%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풀어주고 들어주는 소설 쪽에 여러분들이 잘난 것처럼 신부인 것처럼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모든 걸 소각하고 버리고 1대1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죽으시면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 부활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한반도에 그런 미혹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착각에 빠진 자들이 또 너무 많이 있네요. 모두가 광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진정한 광야의 종들과 동역자들로, 짧은 시간에 어떤 시간이 올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어떤 상황이 올 것이라도 다 대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금보다도 더 사랑하는가,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고 세상의 온갖 계획 속에서 나는 갑질하는 자에 서서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고 광야의 주의 종들을 외면하면서 계속 귀 막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다 신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또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할 때 이미 신부와 성령 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는 정해진 것 같아요.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러 갈 손님들이 초청되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모쪼록 7.17이라는 사인을 앞에 두고 인자의 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과연 다섯 슬기론천으로 껴있는가? 인류 역사의 첫 열매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첫 열매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엄청난 부류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직 호흡이 있는 순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 없이 살아오고 예수님 앞에 섞였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척결하고 단절하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광야에 나 혼자 예수 믿더라도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올 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하늘문이 열려질 때 큰 소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설 수 있는 광야에서 만난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